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유명한 피천득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아끼는 제자 몇 명이 명절날 세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답니다. 그런데 세배를 마친 후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사모님과 그렇게 평생을 정답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까지 잘 기르셨습니까? 이 피천득 선생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라 그렇고 자녀들도 나에게 과분해서 그렇지. 잘 알려진 것처럼 이 피천득 선생님은 서울대 교수를 지낸 1세대 영문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명성 높은 수필가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사전을 사용했는데 그 뒤에 서울대학교 피천득 선생님이 이 사전을 편집했다, 사전을 저술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이름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분의 수필을 한두 편 아마 여러분도 다 읽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항상 아내가 자신보다 과분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생을 그 부부간에 정겹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상대가 나보다 못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손해봤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부가 아마 더 다정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천득 선생의 일화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우리의 가슴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결단코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환경이라도 생각의 관점이 조금만 다르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상대방이 과분하게 생각을 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에게 저분은 나와 같이 있는 분들, 나와 같이 일하는 저분들은 나에게 과분한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과분한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과분한 사람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과분한 사랑은 그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그 과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는 과분한 존재들이다, 과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하찮은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예를 들어서 깡패로 생각하면 깡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깡패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허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절하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찮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가 있는데 열등의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열등의식이란 자기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학증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이 가진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럴 때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야지 나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려 5번이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의 형 아론을 조력자로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는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못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어도 모세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고 날마다 잠자고 일어나면 이 양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자기 불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저 양이나 치고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방해가 됩니다. 40년 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아주 힘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그냥 살인자로서 피신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으면서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깨어지는 것 같으면 좋은데 모세는 좋은 면까지 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등의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면 작은 일에도 신경과민을 일으키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항상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열등의식은 제대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결단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좌절하게 만드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 의식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소위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건강한 자긍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가장 잘한다는 이 교만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죠. 우리말에는 우리말 성경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요 9구절절이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 같아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신만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지, 이 모습과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왕자병이 되고 공주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죠. 주위에 교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걸 자랑한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 볼 때 그에게 자랑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꾸 뭔가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 열등감 때문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을 좌절케 만드는 의식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의 90%는 나를 남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투라는 괴물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질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죠.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웃 사람이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면 그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좋다든지, 자꾸만 이런 좋은 것만 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질투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 이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망치게 되는 삶이요. 이 비교의식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의식입니다. 그 질투의 정도를 지나치다 보면
정작 자기 삶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늘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열등의식, 교만의식,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적입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비교의식, 또 열등의식, 교만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길을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Worldly Point of View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혹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세상적인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 우리는 그럼 무슨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간적인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8절, 우리 8절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 아주 섬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많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근데 개역성경에 보면 이 표현은 개역성경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개역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니폴라오트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창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경이롭게 창조하셨다, 그런 표현이죠. 경이롭게. 현대 성경이 말하면 놀랍고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멋지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던지 기가 막히다, 멋지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기묘, 신묘, 막측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다시 말하면 피어풀하게, 경이롭게, 놀라고, 원더풀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썼는데 놀랍게 만드셨다.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경이롭고 놀라우게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기이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기이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신묘막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묘막측하다. 참 이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죠.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You are so wonderful. 원더풀. 우리 하나만 생각해야 돼. 원더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의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능을 따라서 그것을 살려가면서 살면 그 사람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자고 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단한 존재를 지닌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지폐를 막 구겨요. 마음대로 구겨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볼품 없어지잖아요. 막 구겨지고 거기 뭐 상처가 많이 생기면, 그럼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구겨졌다고 버립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펴가지고 사용하죠. 왜? 그 전체 가치는 구겨졌다고 전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서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밟아서 그 형체가 뭐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럼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면 아이고 저 10,000원짜리 저거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야. 다 10,000원짜리 주실 거예요. 왜? 아무리 구겨지고 찢어지고 밟혀도 그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어요. 짓밟히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때때로 죄를 지어도, 연약하고 더 불쌍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면 그건 끝나는 거, 인생이 끝난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투자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우리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투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청년 대학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학생 가운데 신모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미스 코리아 부산 선발 예선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후에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 예선대회 출전에 앞서서 어떤 미용실에 스카우트된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에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에게 맞는, 그 학생에게 맞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뭐 마사지도 하고 필요한 옷도 입히고 또 걸음걸이도 연습시키고 웃는 모습도 연습시키고 다 준비를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연습을 위해서 합숙을 해요. 합숙을 시키는 거죠. 몇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이 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투자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미스 코리아의 선발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 그 당시 4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든다는 거예요. 요즘 돈 더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용실에서 어떤 사람에게 투자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돈을 좀 투자하면 성공할 가능이 있는 사람 뽑습니다. 그리고 좀 웬만큼 생겨야 되겠죠? 웬만큼 생긴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잘 가꾸어서 대회에 내보냅니다. 왜? 이 사람이 미스 코리아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미용실은 대박 나는 거죠. 많은 사람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준비를 잘 시켜서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하시지 우리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투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아느냐? 최 목사,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아느냐?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귀한 것을 투자했는지 아느냐? 우리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아무리 너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아들까지 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너를 투자했는데 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라는 이 음성을 들은 모세도 나는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맹놓고 양만 기르던 목자가 어떻게 가서 그 거대한 나라에 가서 내 백성을 꺼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제로 보냈어요. 내가 한다. 너는 못한 내가 한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잃을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가, 친구가, 아니 어떤 누구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그릇은 왜 만듭니까? 밥을 퍼서 먹으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다 각자 어떤 물건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무슨 목적이요? 무슨 목적? 예,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가 있어요. 마음씨 착한 한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지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뭐든지 들어줄 테니 소원 3가지만 말해보거라. 거지는 고심했어요. 야,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3가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할까? 첫째로 가만 보니까 국어라는 깡통이 녹슬었어요. 그래서 새로 도금한 깡통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도금된 깡통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금된 깡통이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기왕이면 깡통을 받을 바에는 좋은 깡통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 알루미늄 미제 깡통을 주세요. 그동안 2개가 벌써 소원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이 마지막으로 뭘 이야기할까?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밥을 얻어먹긴 먹는데 날마다 찬밥을 넣는 거예요. 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본도시락 하나 주세요. 참, 분명한 목적과 달려갈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집 살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여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가 별별 소원을 다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이건 숙제로 여러분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 우리 평생 동안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리브가, 한나, 루디아, 마르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젊은 분들이죠. 아직 이분들만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차
이제 성장해서 결국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분들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연세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왔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분들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여전대가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각 여전대가 뭐 합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물론 뭐 떡도 나누고 과자도 나누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죠? 선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차례도 옛날에는 시차례 회비를 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지원했어요. 한 교회 10만 원씩 전부 지원했어요. 그럼 지금 다 달라졌더라고요. 돈 모아가지고 어디 갔다 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헌금을 해가지고 회비를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쓰고 싶을 거예요. 야외 나가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차 한잔 마시려면 요즘 저거에 7,000원 많으면 10,000원이에요. 근데 안 가. 그런데 안 하잖아요. 우리서 여기 무슨 커피죠? 믹스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죠. 근데 헌금 어디 갔어요? 가만 보니까 전부 선교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다른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전도회가 다 회비를 내서 선교합니다. 자기 부서를 위해서 자기들 위해 쓰고 싶지만은 그러지 않고 선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 선교가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몇 사람 등록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시는지. 오늘 등록했습니다. 제일 목사가 기분 좋은 게 교인이 새로 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어떤 분 한 번 나가면서 만났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대. 인사하시더라고요.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 또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힘든 성도들 돌보는 것. 우리 교회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돌아보지도 않아.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얼굴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교회 올 때 뭐라 그래요? 어디 아파요? 왜 얼굴이 팍상 늙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야, 오늘 참 날씬하게 멋지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 잘 못해요. 말로 용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옛날에요. 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해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서 하루 저녁을 같이 의논한 적이 있어요. 해답을 가지고 오라. 근데 대답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구역장님들 같이 수고하시는 집사님 참 제가 보기도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 먹을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다. 어떻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맛을 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 김대호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와서 이제 설교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음식이 참 맛있네요. 이 보니까 그분의 말에 목사님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래. 천국 같아.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이 식자가. 자기 교회가 좀 다른 모양이죠.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가끔 식사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육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나는 기묘합니다. 그것도 기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점심 때 식사하는 건 만드는 사람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수고가 많은데 정말 그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식사 준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서 왜 본당으로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청소하러 올라와요. 이래. 청소요? 야, 그래서 내가 이 강단 밑에 보니까 먼지가 많이 있던데 그 청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 나가 보니까 깨끗해야죠. 먼지 다 털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선한 일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해 주는 말하고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제발. 격려해 주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여성들하고 악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해방됐어요. 만나는 사람 다 악수해요. 나는. 악수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따뜻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손이 저려요 그래. 그럼 내가 악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죠? 이번에 손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해방됐죠. 좀 나이도 있고 뭐 하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선한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좋은데 훌륭한 분이 노래 부르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버튼이라는 분이 작곡하고 최영덕 씨가 작사하고 최영덕 씨가 곡을 붙인 것인데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동영상에 안 돌아요. 그 가사 들으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가사 나오게 안 돼요?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네, 그러면 꺼주세요. 네.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에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내용입니다. 꼭 이거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점이나 실수도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흰 눈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특허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버리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니이다. 우리가 진흙같이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긴즈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버리는 대신에 그 깨어진 조각을 맞춰서 금이나 은이 섞인 오칠로 이어붙여서 다시 하나의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도자기 보여주시죠? 저렇게 만드는 거죠. 이 긴집기로 복원된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빛나는 이 음새는 그 그릇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겨내며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렇게 깨진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잘 융합을 시켜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면 깨어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은 깨졌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점과 상처 추성인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실패한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열등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의식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투자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의식, 교만의식, 비교의식 버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